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이제 비추신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의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가사를 이 몸의 희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과 희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한 소원이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에요.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소망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차이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바람이지만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내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천국 희망이라 하지 않고 천국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지 예수 우리의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와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실현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만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실현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마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원어 기준으로 구약의 한 34회, 신약의 16회, 총 50회 정도밖에는 쓰이지 않은 별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소망이 많은 땅이 아니라 소망보다는 절망하기 쉬운 땅이라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낙심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절망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성경 속 인물들이 실존한 대부분의 상황은 절망스러운 환경,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편이란 한 미망인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열왕기하는 시작하면서 엘리야 시대를 알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사역의 초기를 이 절망스러운 상황과 연결을 시키면서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여인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요, 절망의 문제가 찾아오면 혼자 힘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짊어지고 공동체와 함께 풀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 어떤 성도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며 절망을 이겨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가 함께 짊어지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여러 곳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격려하신 그 7,000명을 이 신학생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한 신학생이 남이 봐도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한 선지 학도가 갑자기 두 아들과 아내만 남겨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가정이 맞이한 더 힘든 상황은 당시 율법상 남편이 남겨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서럽고 빈곤의 상태도 서럽고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럽고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 할 상황에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도 없이 팔려가서 일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나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저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포자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아주 잘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돌파구를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힘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누구에게 부르짖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부터 찾아간 것도 아니고 친척부터 찾아간 것도 아니고 동네 부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지자여, 믿음의 리더여, 믿음의 공동체에 앞장서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재밌는 일이 하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던 교구 안에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시던 남자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노동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몸져 누워있다는 소식에 구역장님과 교구 담당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낫기를 기도하고 일어서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왕 오신 김에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선뜻 예, 그렇게 해드리죠.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 안에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을 열어보면 복권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권을 놓고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복권에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청은 처음 받아봅니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어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꽝이 되면 그것도 원망받을 일이고 돼도 원망받을 일일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분께 고맙다 그랬어요. 뭐가 고맙냐? 절박한 처지이긴 하지만 부끄러울 수 있는 부탁을 목사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뜻 나누어 주어서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좋은 상품만 진열해 놓은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싸고 좋은 물고기만 구경하는 수족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온갖 사연과 애환과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시장통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갈증이 있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큰 건물, 넉넉한 재정, 든든한 성도의 숫자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격려하고 진짜 하나가 되고 진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참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뜻입니다. 세상이 포기한 사람도 교회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암보다 내 감기 하나가 더 힘들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신앙이 개인적인 동기로 출발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공동체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LA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온 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새신자 정착률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 교회가 새신자 정착률이 무려 90%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기꺼이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친절하고 밝은 분위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한 라이드 해주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이 교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 가족이 아닙니다. 새 가족으로 온 날 친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와서 아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가는데 주저없이 등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경험으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교 시간에 자기 앞에 와서 여러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손잡아주며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누가 등록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천국을 바라면서 오기 전에 내가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생깁니다.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한 가족들이에요. 서로를 맞이하며 겨자씨 모임과 친교시에 아주 밝고 친절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천국을 소개하며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절망을 나누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 커 보이는 절망보다 안 보이는 믿음, 커 보이는 절망보다 안 보이는 믿음, 즉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 가련한 여인이 찾아가서 엘리사여, 당신께서 어떻게든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엘리사가 도와주기로 작정했다면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야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꾸로 너희 집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엘리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돈이나 물건을 주어서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망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찾아내야 할 것은 나의 주위에 도통 없는 것, 안 보이는 것, 나를 주저앉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에 무엇이 없느냐 물어보지 않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상상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는 너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너에게 남아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있음보다 없음에 묶여있는 대답이에요. 여인의 생각에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이 나를 더 크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없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커 보일 때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눈앞에 산이 더 커 보여서는 안 된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산보다 더 강한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골리앗을 더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창과 갑옷과 칼과 신장이 더 커 보이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게 있는 물맷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나아갈 때 어떤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오늘 미방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만 있다면 내가 가진 기름 한 병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림 받으면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능히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거창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도 지팡이 하나,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 오병이어 사건도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크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요셉이란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들어서 새삼 느낍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의 증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할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씨름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만났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얻은 믿음과 꿈 하나로 평생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요셉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체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은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세파의 바람 하나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는 오히려 고초를 당한 것으로 따지면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가 바라본 건 내가 당한 고생과 아픔이 아니라 그 고생과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바라봤을 때 그는 넉넉히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믿음을 확실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 하나로 그가 죽은 후 400년 동안 종살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자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란 것입니다. 오늘 10월을 첫 주일을 예배드리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절망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절망할 상황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절망할 상황이 만약 다가온다면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꺼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0월이기 때문에 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10월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월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여 승리하겠다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10월 내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한 찬송, 넉넉한 감사, 넉넉한 기쁨 가운데 머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